감사합니다. 혹시 음악에 관계된 오디션 볼 때는 우리 원네스 조회 찬양대라고 하면은 오디션 볼 필요가 없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찾아 세웁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제 요번 1월 달부터는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제목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몇 단어쯤 되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언어도 다르고 단어를 사용하는 이제 양도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겠어요? 유엔에서 글이 없는 나라가 있대요. 글이 없는 나라에 유엔에서 한글을 이렇게 선정해 준 나라가 4나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국어로 배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볼 때는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이게 한국어를 제2 국어로 공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수많은 단어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단어가 제일 와닿고 중요하죠? 부모님들, 자녀, 그게 아마 이제 좀 와닿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겠죠. 자녀에게는, 네? 자녀에게는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 이 단어가 굉장히 와닿는 단어겠지요. 중요한 단어고요. 혹시 건강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 이게 중요한 단어겠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돈, 경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자기 인생의 중요한 단어들로 이렇게 이제 붙잡게 되겠지요. 제 위에 이제 저희 큰 누나가 지금 76인데요, 나이가. 그 누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건강이에요. 모처럼 한 번씩 만나면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처음 만났을 때도 건강, 헤어질 때도 건강,
늘 그럽니다. 동상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 돼. 건강. 그 왜 그러냐면은 뭐 병원 의사나 뭐 간호사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병원에서 간병인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병든 사람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건강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전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저에게 이 지구상의 많은 단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 종교 생활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40일 금식했어요. 하면 4일 굶어 볼랍니까?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그 40일 금식이 그 어떤 답인 줄 알고 저 겨울에요 시원한 여름에 올라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줄 알고 일부러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갔어요. 밤새워 기도하고 벌벌 떨면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줄 알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단어 가운데서 최고의 단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 그리스도가 왜 절대적인 단어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어인가? 그게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뭐 사람마다 물어보면은 자기 문제 얘기하겠죠. 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다른 사람 암에 걸린 것보다 자기 배 아픈 게 더 이제 큰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가 제일 커 보이겠죠, 누구나. 자기 문제가 심각하고 자기 문제가 이제 진짜 문제로 이렇게 생각되겠지요. 그런데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며 절대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게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 타락한 천사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나만 좋으면 돼. 내 중심.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 쌓아가지고 이 고를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성공. 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게 종교가 되어버렸죠. 종교. 이게 사상이 되고 이게 지금 세상이 가리키는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나, 물질, 성공. 그런데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떠났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결국은 6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이 올무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소속이 마귀 소속이지. 마귀에게 종되어 있지. 그 배경은 지옥이지. 삶이 어떠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해결자를 보내셨는데 그 해결자 직분이 그리스도요, 이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그리스도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뭐 인자, 자비,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뭐 여러 가지 성실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경건이 무슨 뜻이고 자비가 무슨 뜻이고 인자가 무슨 뜻이고 그렇게 자꾸 설명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답답해요. 참 머리 용량도 많다. 자비, 인자, 성실 그거 싹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 얘기예요. 역사의 중심, 역사의 기준, 역사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고난을 당하고 재앙이 떠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놓치고 틀린 거 붙잡아가지고 율법, 제도, 날짜 이런 거 붙잡아가지고 왜 강대국들과 영웅들은 정복해놓고 멸망하느냐? 망할 것. 그리스도 말고 망할 것, 성공 이런 거 붙잡아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성공 붙잡으니까 그런데 망해요. 망할 거 붙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왜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는가?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교회가 어렵다는 말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수준 그대로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한 거 교회가 그대로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갈등한 거 그거 교회 그대로 와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가 어려운 거죠. 왜 그러지요? 오직 그리스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서 그래요. 다른 것이 뭡니까? 좋은 것. 그리스도 말고 좋은 것 쫓아가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과 제도와 날짜 이런 걸 붙잡은 거예요. 강대국과 영웅들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성공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전공만 하면 된 줄 알았죠. 그리고 실패하는 교회들. 뭘 몰랐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번에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했을 때에 이 필요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필요성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죽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죠. 저를 만나려면요, 저를 만나야 돼요.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는 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나를 잘 알아도
나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를 만나고 나 목사님 만나다 하면 틀린 거죠. 그리스도의 당일성,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연하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몰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좋은 것, 다른 것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좋은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절대성을 모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무슨 포럼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설명은 꼭 해줘야 돼요. 필요성, 당위성, 절대성. 이건 좀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느냐. 성경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의 방법이다.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자녀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지금 오늘 메시지하고는 내게 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만나가지고 렘넌트와 포럼을 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내 자녀와 렘넌트들하고 이번 메시지를 가지고 좀 성경도 찾아보고 포럼도 하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필요성. 왜 너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것만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왜 필요하지? 대답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알려줘야죠. 왜 필요한지.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라는 문제야. 그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압이 마귀가 우리를 틀어잡고 있는 거야.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상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개나 돼지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필요성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가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은 분들은요, 얘기하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도 고난당하고 재앙이 떠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틀린 거를 잡고 있었다. 틀린 거. 복음 아닌 율법, 복음 아닌 제도, 복음 아닌 의식, 복음 아닌 날짜, 이런 걸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좋은 조건 속에서 재난과 고통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왜 역사 속의 강대국들과 영웅들은 성공해놓고 정복해놓고 멸망했냐? 그게 망할 것 붙잡았다. 그리스도 놓치고 망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그리스도 놓치고 망할 것, 물질, 성공 붙잡았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게요. 비웃지만은 어느 날 비웃음거리가 돼요. 왜? 성공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엘리트들이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을 해버리잖아요. 그게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중간 딱 끊어가지고 하지 말고 애들하고 할 때는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읽으라니까요. 처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처음이 뭐지요? 거의 우리 랩런트들은 중간 도망 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거밖에 몰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걸 연결된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12절 14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걸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무슨 왕이냐? 참왕. 어떤 참왕이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왕이시다.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참 제사장,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씩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2절,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이 너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기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지만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단어로만 붙잡아서 그래요. 그 내용을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말은 내 곁에 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영으로 계시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느껴진단 말은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이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이게 그냥 죽은 시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이루어버리는 죽음이요. 그런데 그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이 영, 하나님의 영이 믿는 여러분 속에 계세요. 똑같은 영으로, 똑같은 능력으로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위드란 이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식이 아닙니다. 참 능력으로요. 그래서 얘들하고 설명을 하니까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깨달아버리면 공부하란 말 안 해도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아시겠죠? 맨날 공부해라, 한번 해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요, 이게 터진 사람하고요, 비교가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이 너와 내 속에 있는 것이다. 사단과 지옥
죄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공격도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업도. 미장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미장원을 신앙생활 하듯 해야 돼. 신앙생활 따로 미장원 따로. 안 돼. 그게요.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게요. 거기에 그 메시지가 성령으로 통해버려야지. 그래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요. 이제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런 포럼을 좀 하고요. 자,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죠. 이 약속은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박살낸다는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희생의 제사 대속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희생의 제사, 우리 죄를 사하는 약속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당신이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성취자요. 저 희생의 제사 양의 피에 실체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리라 한 그 아들 임마누엘이요 그 말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요 감동받았어요. 감격해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제 끝냈다.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모든 죄,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고 지옥 권세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다 이루었다 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하리라? 증인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 전에는 핍박의 현장이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두려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능력이 위에서 임한 그 이후부터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살리는 현장이에요. 핍박이 아닙니다. 살리는 현장. 살아나는 그런 현장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제가 사도행전 1장 6절 8절을 포럼 성경 구절로 붙잡았어요. 자, 여기서 네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제.
애들한테. 네 문제가 진짜 뭐가 문제냐? 지금 현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자, 그러면 이제 뭐 문제 얘기하겠죠. 문제 얘기하면은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약속하셨잖아. 우에서 여자의 우선, 희생의 제사, 임마누엘, 그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네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기 문제, 엄마 나는 학교 가면 공부가 안 돼 어쩌고 막 이러면 얘기하겠죠. 그래?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네 문제에 언제 성취되느냐는 거예요. 언제 성취됐냐? 그게 네가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믿을 때에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끝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죠? 응답을 찾아내라. 그게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여러분 자녀들과 충분한 포럼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뭐냐는 거죠.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단 말 아니냐. 그 약속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어도 홍해 갈라지기를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홍해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죽을 병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병 고쳐준다는 약속 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약속했어요. 그게 더 확실한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네 안 되는 공부 잘 되게 해준다는 약속 안 했다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야. 그게 얘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럼 이 그리스도가 언제 나에게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됐냔 말이에요. 네가 믿을 때, 이미 믿을 때 성취된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에게는 모든 문제가 아니다. 다 끝났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지금 네 공부 안 되는 그게 아니야.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 네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를 가지고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게 시간표고 능력을 체험하는 이 현장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학개서 2장 6절 이렇게 딱 마무리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 조금 있으면이란 그 말이 바로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네가 결론이 나면 그 말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요. 자, 네 번째. 성도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림이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포럼 주제로 잡았어요. 여기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예요. 어떻게 누릴 것이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라. 복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려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이걸 어떻게 누릴 거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임을 누리라고 말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했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했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좀 이거는 성경 구절이지 이랬을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까 줍니까? 그럼 그러다 보면 여러분요 이건 성경 구절이고 나는 구해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데 결론 난 자만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다 가졌다. 라는 결론이 난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다 가진 자만. 그래서 기도로 누려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전도로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전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은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제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 성경 구절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그 본문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포럼을 하실 때는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좀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을요 좀 이제 우리 렘넌트 주화 여러분 같은 주화에도 참 완전 질이 다른데 주화 같은 주화들끼리지만 근데 주화가 저한테 신년에 카드를 써서 이렇게 보내가지고요. 그렇게 했어요. 자기 CVDIP를 아직 못 찾고 있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제 CVDIP는 목사님 CVDIP 다르고 주화 CVDIP 다르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르지만은 조금 어떤 객관성은 있어요. 객관성. 그래서 카버런트 우리 렘넌트도 중학생 다르고 고등학생 달라요. 대학생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학생 정도가 CVDIP를 만든다면은 좀 참고적으로 커버넌트 언약은 복음 안에서 찾는 나의 신분, 그게 언약이다.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 딸, 누구의 뭐 누나, 이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찾는 나의 신분. 그게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렘넌트다. 그게 이제 커버넌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전은 뭐겠죠? 비전은 이 신분 속에서 나오는, 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이 권세는 이제 약속하신 거죠.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은 그 권세는 이미 이제 따라오는 걸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권세. 그게 비전이다. 그럼 이제 드림. 꿈은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한 증인. 드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자, 이미지는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럼 거기에 뭐가 따라오죠? 이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또 모세에게도 정령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저 마가다락방 교회에 따른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약속해 줬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제 오력이 따라와요. 그럼 나머지 이제 플락티시. 그거는 뭐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학업,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나의 기능, 거기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참고하면은 또 이걸 가지고 자꾸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CVDIP가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CVDIP를 만들어 가면 돼요. 학업의 CVDIP도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학업의 CVDIP 이렇게 만들어 가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확인되고 그 응답 가지고 우리 렘넌트 그 학업이라든가 이런 기능의 재창조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상의 절대적 단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들이 날마다 확인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숨겨놓은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개인의 현장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응답을 찾게 하시고 그 응답 가지고 범사의 재창조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